감사드립니다. 화답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화답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찬송 잘 들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니까 이 화답하는 걸 큰 소리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학창 시절에 저는 교회에 가면 참 좋았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할 때 대학 생활의 꽃은 동아리 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 생활하면서 동아리 활동이 그닥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다닐 때 학교, 교회, 집 제가 있는 곳은 학교 아니면 교회 아니면 집이었는데 강의 끝나면 바로 저는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와서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 언제나 우리 목자님 내외 분이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불러주셨어요. 와서 밥 먹으라고.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항상 메뉴는 똑같아요. 맛있는 시래기국에 파김치가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들깨 시래기국 아니면 그냥 된장 시래기국,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시죠? 근데 거기다 파김치 하나 딱 얹어서 먹으면 끝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밥 먹으러 교회 간 건 아니에요. 항상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때가 되면 목사님 사모님이 올라오셔요. 그래 올라오셔가지고 와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내려가서 먹는 건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목사님 네 분의 모습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목자님께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저는 제목조차도 지금 기억나는 게 한 개, 두 개 정도. 그때 목자님이 이런 말씀 증거해 주셨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이 한 개 정도 있어요. 이 설교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그 제목이 워낙 은혜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딱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의 은혜. 도피성, 굉장히 강렬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 제목 하나 기억하고요. 나머지는 기억을 못해.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러실 거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씀 때문에 조금씩 제가 성장을 했고 지금의 제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겠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셨던 그 목자님의 얼굴, 또 목자님의 웃음, 그 행동 하나하나, 그 모습들은 아직도 그 순간순간이 기억이 되고요. 제 품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사람을 감화를 시키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골로새 3장 앞에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성품과 또 행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5절 말씀을 보시면,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고요? 죽이라. 여러분, 이 지체를 죽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을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성질 좀 죽여,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성질 좀 죽여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체를 죽여야 될 그 성품이 5가지인데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운 말과 거짓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분노와 6가지네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8절 말씀을 보시면, 3장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 하라고 말합니까?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9절에도 그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와서 12절에 와서는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3가지 것인데요, 택하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할 때, 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물론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12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누구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에 말씀하는 이 3가지 것은 성도의 자격 요건과도 같은 거예요. 성도의 이 자격 요건 3가지를 들으려고 그러면 누가 성도이냐? 이 3가지 것이 있어야 성도라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택하심,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영적 선민으로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온 말씀이냐면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가지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구별을 해 두는, 이걸 가지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따로 구별해 두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구별된 상태, 이렇게 어떤 것들 가운데에서 이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한쪽에 이렇게 구별해 놓은 상태를 가리키는 이런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그 제사 속에 나타나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것인데요. 그게 그 제사의 개념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 이것은 상태라기보다는 목표를 이르는 말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내신 겁니까? 아니면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불러내신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불러내신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불러낸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불러낸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자처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라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마음을 나타내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자격, 이걸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에 합당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지닐 것을 강력히 이 기대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사람의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를, 우리를 향한 그 강력한 기대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 방면에서 힘을 써야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그 세 가지 방면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 하라고요? 옷 입고, 옷 입으라라는 거예요.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걸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긍휼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이거든요. 자비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걸 친절과 어떤 내 몸에서 나오는 어떤 친절한 태도 또는 행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친절히 여김을 이렇게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대해서 내가 외형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친절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의 나를 향해서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그를 보면 뭐 해야 되냐면 인상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글을 보면서 인상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활짝 웃는 이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 그게 자비라는 것이고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무능함과 또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을 가리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상에서의 겸손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무능함 그리고 무가치함, 이걸 인식한 상태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을까요? 몸둘 바를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난폭한 야생마가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마부의 말을 잘 듣는 상태로 변화되는 성격. 야생마가 얼마나 거칠어요. 근데 그런 야생마가 길들여져 가지고 마부의 그 손짓 하나에 그냥 온순하게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어떤 이런 이 변화된 상태를 온유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이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거잖아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생마처럼. 그래서 자기 동족이 이렇게 애굽에 핍박당하는 이런 모습을 참아 보지를 못해가지고 주먹 들어서 때려 죽여야 속이 풀릴 만큼 그렇게 거친 사람이 원래는 모세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나중에는요 변해가지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조차도 하나님 차라리 저들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만큼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인 것이잖아요. 오래 참음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은 이건 대인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냥 쉽게 막 욱하고 성급하게 이렇게 보복하지 않는 어떤 자기를 이렇게 꼭 억누르는 이런 상태,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5가지 성품, 이걸 옷 입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에 합당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이 5가지 덕목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게 좀처럼 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떤 단어를 썼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뭐 하라고요? 옷 입고,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기가 좀처럼 녹록한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 입고. 여러분, 이 옷 입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옷 입고. 여러분, 앞에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루어내는 어떤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건 굉장히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옷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의 실제 그 관습, 그러니까 실제 성도들의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이 단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기 교부가 쓴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시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세례를 할 때 세례식에 어떻게 했느냐, 그가 이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할 때에도 그런 관습이 이렇게 적용된 이런 모습이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복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죠? 거룩한 흰옷. 여러분, 그 세례복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고 할 때 그 옷이 그 옷일까요? 그런 건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가 그 성품이 온전하게 새 사람이 되고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뭐 한다는 거예요?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옷 입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병든 사람이요, 그 마음은 그 입고 다니는 그 옷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포자기한 이런 사람들은 입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그냥 입고 다녀도 마음이 아프면 그런 것들의 신경이 쓰이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에는요, 옷을 바꿔 입히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우중충한 이런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고, 가능하면 어떤 옷을 입어요? 아주 밝은 옷, 예쁜 옷. 이것도 치유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히면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억지로라도 뭐 하라고요? 웃으시라고. 억지로라도.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보기가 좀 거북하시더라도 그렇게 인상 쓰고 보시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살짝 이렇게 올리고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입니다. 우리 뇌가요, 우리 뇌는 이게 진짜로 웃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웃는 것인지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확 이게 사람이 웃으면 그걸 뇌는 진짜 웃고 있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내는 그 호르몬을 대방출을 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쁜 척만 해도 진짜 기쁠 때와 같은 똑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은요, 가장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장하라. 가장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체하라 이런 거지요. 가면을 쓴 것처럼 이렇게 변장하는 이런 모습처럼 그렇게 가장하라는 거예요. 그런 척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생긴 사람이 잘생긴 가면을 쓰고 다녔어요. 잘생긴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잘생긴 척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 사람이 10년을 살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년 후에 이 사람이 가면을 벗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잘생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인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근육을 계속 그쪽 근육을 발달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 가면을 벗어도 그 자신감, 남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에게서 자신감 뿜뿜하는 이런 태도로 방출이 되니까 사람이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보이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장하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인격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삶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바라는 바 그것을 그려가면서 계속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세례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딱 들어와 버려가지고 세례받는 그 순간에 그냥 내가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이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전히 변화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두고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변화된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모범으로 삼고 싶은, 배우고 싶은 그런 선배님들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지요. 근데 그런 분이 없다고 그래도 실망할 건 없어요. 왜요? 우리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골로새 3장 12절에 그걸 옷 입고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단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온전하신 그 모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5가지의 이 모범된 모습을 옷 입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목표로 해서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아직은 그게 내 안에 없지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걸 가지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입꼬리를 샥 올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옷 입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목표로 살다 보면 나중에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다 보면 오래 참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오십니다.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옛사람의 성품은 벗어버리고, 이 12절에 나오는 이 5가지 성품은 옷 입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성도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가는 그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주님의 강력한 요구를 이룰 두 번째 힘써야 될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차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너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이렇게 서로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게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용서와 용납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용서는 대가를 상대방이 치르지 않고 누가 치르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 기억해 두세요. 그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게 뭐냐? 어떤 일의 결과, 대가를 그가 치르게 하지 않고 누가 치르는 거라고요? 내가 대신 치르는 것, 이게 용서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용서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미운 감정과 원수 갚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할 때만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가능하려면 먼저 어떤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건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용납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뭐 하는 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교회 안에 어떤 분과 관계가 발생을 했어요. 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가 아니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하고 내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상태, 이게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여러분, 이 혐의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불평거리, 책망받을 만한 어떤 실수를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그가 나에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런 짓을, 우리가 그런 건 짓거리라고 표현하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런 실수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런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런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때에 그 혐의가 있을 그때에 그걸 이해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장로교회 초기 교회사를 제가 좀 읽다가 아주 감동을 받은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장로교회에서 발행하는 책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들이 뭘 믿는지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교회 초기 교회사 책을 좀 구해가지고 제가 보는데 그 책에 정말 감동적인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금산교회가 전북 김제에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머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머슴이 뭡니까? 종이지요, 종. 여러분, 어느 집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의 관계이지요. 아주 어려운 관계입니다, 이게. 그죠? 근데 그 주인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의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요, 둘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산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그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는 장로 선출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추천이 된 거예요. 주인인 조덕삼도 장로로 추천이 되고, 그리고 하인 종인 이자익도 장로로 추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선출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종이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덕삼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자기를 뽑아주지 않고 종을 장로로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서는 자기가 왕인데 교회에 오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다른 이런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덕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낭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분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내가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장로를
추천을 어떻게 받지 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 중에 항상 보면 누가 장로로 선출이 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 이렇게 되시고, 이런 경우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사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선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겠지요. 또 작당을 해가지고요, 그 머스민 이자익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자기는 재력이 되니까 뭐 하면 돼요? 따로 아랫마을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 교회를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뭐 이것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선택하는 방법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세 가지 방법을 따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덕삼은 그 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현실 그대로를 뭐 한 거예요? 용납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스민 이 이자익을 장로로 극진하게 섬기고요, 나중에는 그 이자익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자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합니다. 그냥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신학을 시켜가지고 목사님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잘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온 가족이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교회사 가운데 그게 등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이자익과 조덕삼 가운데 누구를 기억할까요? 누구를 더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들은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데, 근데 그 초기에 그렇게 일을 했던 그 조덕삼, 나중에는 그분도 장로가 됐어요. 그분의 이름만큼은 교회가 기억하고 자랑으로 삼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장로 교회에서 교회사 가운데다가 그 이야기를 실어가지고 대대손손 그 이름을 기억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납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는데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식사 초대를 하시려면 점심에 초대를 하세요.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가 선한 뜻으로 초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해가지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그 선한 뜻으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에게 호되게 책망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 말씀을 보시면 뭐 대단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 무슨 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가 예수를 초청할 때에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집에 오실 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그만 집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뭐 하는 모습을 봐버렸어요?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빈정이 상해버린 것 같아. 여러분, 사실 식사 초대 받았다고 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손 좀 씻지 않는 거, 이게 그렇게 대단히 큰 이런 문제입니까? 굉장히 사소하다면 사소한 이런 일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소한 것을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정말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용서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용서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무서운 기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런데 조건이 딱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면 그 준 것처럼 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거든 내 죄도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네 자신이 계속해서 날마다 이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에서 그만큼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도,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을 느끼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가 이 힘써야 되는 세 번째 단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라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세 사람이 옷 입어야 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기에 이걸 옷 입고 거기에 더해서 확장된 개념인 용서와 용납,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을 살리는 것이고요, 목회자의 사랑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요,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부인할 때에, 여러분, 그냥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 나중에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이런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아셨어요. 그 소리를 다 들으셨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돌이켜. 이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몸을 돌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일부러 이러면서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뭐 했다고요? 보시고 일부러 이렇게 돌려가지고 눈을 딱 마주쳤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뜻이 뭘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실까요? 저런 한심한 뭐 이런 마음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막 째려보시는 이런 눈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품은 그런 마음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막 이 비열한 놈 같으니라고 막 이런 배신에 막 쪄들어가지고 원망이 막 분노해가지고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3번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통곡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걸 보면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시선이 어떠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사랑과 연민에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주님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베드로야. 사실 이미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도 하시고 또 이 부탁도 하시고 말씀도 해 주시고 다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저렇게 부인은 했지만 지금 마음이 어떨지를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 그 마음 아파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시면서 베드로야, 괜찮아, 괜찮아. 견뎌야 된다. 어떻게든 이겨야 돼. 잘 견디고 이겨내서 돌아오면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3단계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1단계가 뭐라고요? 옷 입고, 2단계는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단계쯤 가면 이제 마지막 단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